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로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확인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능력을 얻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로 속죄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사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소상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는 세임과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짝하지 않는 이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 시민된 자로서의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신다.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외적인 자리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단정하는 정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 삶에 지나온 삶의 과거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직접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이라는 것은 이제 본능을 절제하는 거죠.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술 드시는 분들은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절제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제 결국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술에 이제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켜서 죄악하고 빠지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았던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삶의 유익에, 육신의 삶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심이에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양심도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순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이제 흠된 양심입니다. 양심이 제가 6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멸망받는 단계는 양심 화인받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닌 깨끗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 믿음이 이제 크게 2가지 믿음이잖아요.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받는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믿음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천국 구원을 이루는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어떻게 형성되어진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완성된 위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라고 이제 그걸 사람이라고 해야지 태어난 아이인데 이게 뭘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지만 그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고 또 다 이제 그 양육해줘야 그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성년이 되어야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의 길을 발을 내디뎠지만 구원의 완성된 자리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 예수 때 장성한 물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돼요. 다양한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집행유예 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과 신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집사님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집사님이라는 건 안수 집사님을 표현하는 건데, 그 위에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까지는 감독 또는 이제 장로 이런 표현을 쓰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목사는 이제 여자를 세운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상으로 그 현 시대에는 뭐 여자 목사님들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집사님은 여자분들도 세워라. 그런데 여기 벌써 이제 말씀이 이제 그 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지난번에 남자들도 단정해야 된다, 여자들도 단정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걸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정이라고 둘 다 같이 쓰였는데, 요번에 이제 바뀌는 개역 개정에서는 남자 집사를 세울 때는 정중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정숙하고, 이제 정중한다는 거 정숙한다. 여러분 이제 정숙한다라는 것들은 많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제 학교에 가보면 이제 앞에다 딱 정숙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거는 동일하게 다 정중하다라는 말씀의 표현인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표현이죠.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것이고, 그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원래는 야곱은 거짓말장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었는데, 그가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대퇴부가 위골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가면서 이제 놓지 않잖아요. 그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스라엘 자체가 이긴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이제 선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장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또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는 장자를 최고로 쳤어요. 그 이제 장자인 사람들은 뭐 부모님의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형제들에게. 그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이 이제 아들이 사실은 10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총. 근데 이제 헤브론에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거기서 보면 암논, 그 다음에 이제 암논, 길르압,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암논은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간음시켜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쳐 죽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또 이제 반역을 일으키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큰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길르압인데, 그럼 원래 왕위에 오르려면 다윗이 죽으면 누가 올라야 되겠어요? 둘째는 길르압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길르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제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리따고 정숙한 여인 아비삭을 이제 다윗의 왕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궁으로 세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다, 이게 표현을 해요. 아들을 맞이하긴 했는데,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늙고 병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냐 하면 다윗의 측근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각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데, 그 중에 누가 끼냐면 이제 요압이 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선포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측근과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실을 직고하고 다윗의 저 밧세바를 통해서 이전에 이 왕께서 약속하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자는 말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청하소서.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질 때 결국 그 역사를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갈라졌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흘러나오는 역사는 그렇게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각 변방의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저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분열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되보십시오. 예? 항상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1, 2년은 그냥 견뎌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그런데 내가 어디도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책을 잘 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난관을 뭘로 피해 나가냐면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시각을 그걸로 다 돌리고 내가 슬그머니 난 빠져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보세요. 어느 정권이 있든 그래요. 그게 이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상에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착 보면요, 이 세계의 역사가 그냥 보인다니까요.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중에,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는 내가 큰아들이다.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다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왕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의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들도 많았지만 부인도 많았지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대로 못 가려냈어요. 그건 어느 부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좀 잘못하고 있는데 이놈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바로 세워야 되구나. 이래서 이제 백벌대계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커나오면서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게 놔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망나니 짓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비삭을 구했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구했다가, 그래서 이제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당시에 왕비를 취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권세를 얻는 거니까 솔로몬이 쳐 죽이는 그런 비유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상속자들, 태종권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여성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남성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이제 한국 교회 실정만 보면, 뭐 세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열심을 해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또 많이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도 감당하지만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역할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궁지에 몰아넣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믿을 만한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이제 신뢰성을 줘야 되는 거죠. 저분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된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무슨 뭐 일만 있으면 요리 핑계 조리 핑계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취하고 어디에 들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빠져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제 수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요리조리 쫙 빠져나간다. 그럼 그거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또 우리가 수요일 예배 뭐 이제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자분들이 그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그런 여성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이제 한 3분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먼저 구약시대에는 이방의 여인인데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온다 했는데 그 못 이겨요. 아셀 지파가 못 이겨가지고 그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강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땅 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아합의 때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시돈의 왕 벳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이제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 항구 도시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뭐 비행기로 수송을 하는 관계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다 배로 모든 물품을 나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그 다음에 지금 뭐 울산에는 이제 뭐 차량이 많으니까 울산, 또 우리는 인천, 뭐 이런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들이죠. 그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 있어서 이제 잘못 하나 이제 했던 것이, 부산에 그 큰 배들이 들어올수록 이제 항만을 시설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싸우다가 상해에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함께 합쳐서 나라를 살려놓고 네가 정권을 얻냐 내가 정권을 얻냐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치놀이 싸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에 나라가 상당한 이제 그 어려움에, 일본은 사실은 그 외라고 하는 표현은 또 외. 그럼 일본 사람들은 야만족이라고 해요. 야만족,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여자들은 원래가요 굉장히 인물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나름대로 인물이 괜찮은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후백제의 그 이제 온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세운 어떤 그런 여성들이고, 또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본의 순수 민족과 섞인 민족. 일본의 본민족은요 볼품이 없어요. 정말 야만인데. 근데 일본은 세국 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굉장히 등거리 외교로 일본은 큰 겁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도 이제 일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의 남북전쟁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키나와 기지를 미국에다 내주고 그 대신 이제 물자를 팔고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와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이 탁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미국을 또 무시하면은 복잡해지죠. 그래서 중국을 또 놓칠 수가 없어. 그 우리나라 지금 어정쩡하다가 이거 지금 또 이 정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아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근데 미의회에서 연설한다니까요. 그만큼 미국하고 일본이 탁 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과 붙으니까 미국이 니들이 까불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로서의 주권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권한받아. 그런데 여기서는 뭐 다 이제 진보 보수 싸우고 여당 야당 싸우고 아이고 답답하고. 우린 다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한국이 잘 돼야지 복된 거지. 한국 다 빼리고 나머지 뭐 있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교회들도 보면요, 교회들도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모두 더불어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건 누구는 못 좋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허용하고 싸잡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예수님 빛과 소금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세벨 엣바알에 따랐던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쉬운 것이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야 나한테 떡을 하나 구워내라. 떡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이제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제 아들과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조금 나에게 떡을 구워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에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따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이? 근데 이 연국에 순종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것도 이방교였지만 자주 장사하는 여인인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주일에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에 루디아가 참여하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의 집을 예배소식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다락방을 내놓아서 120명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욥바의 여자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말씀했는데 구제와 선행에 남보다 뛰어난 일을 했다. 너그러운 마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참 죽는 것도 정말 이게 오늘날 갑자기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모든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저는 너무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인정받고 훌륭한 여인들,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여인들,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참소. 참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아니한 일을 만들어서 또 행하지 아니한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몰아넣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성경을 말하면 이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게 이제 교회 내에 특별히 제가 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심하다. 그 시기 질투 심한.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는 여인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마음은 있으나 내 모든 삶의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저분은 나보다 재능도 부족하고 나보다 이제 무슨 뭐 인품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할 때 그걸 높여줘야지. 아이고 교회가 사람을 볼지는 몰라.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저렇게 일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뒤에서 협작을 하고 수군덕거리고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이게 바로 참소하는 거다. 참소하면 안 된다. 참소하는 것은 다른 말은 마귀짓이라는 거라고. 여기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여기 참소하지 말매에다가 매 디아블로스가 없어요. 매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변사인데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이제 목사와 교회를 절대적으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또 목사와 교회를 중상모략해서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돼. 주님과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도 안 돼.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욕하고 또는 목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모를 욕하고 목사와 사모가 뭔 죄가 있어? 근데 많이 욕을 한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감사하지를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국가에서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터졌어요. 전혀 모르는 비밀. 그건 다 내부에서 도출돼요. 아니 누가 나는 우리 집안에 내가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에 자녀가 가서 밖에다가 퍼질렀든지 남편이 그랬든지 아내가 그랬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남자들보다 입이 가볍잖아요. 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네요. 접시가 들썩들썩해서 깨진대. 참 누가 말도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이 끈질끈질하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 좀 잘 간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보다는 귀를 즐겨하라. 이제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같이 합세하면 더 큰일 나. 그냥 듣고 나서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요 정도에서 끝을 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들어주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보았었거든. 근데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일파만파로 문제가 생기고 터지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은 한 사람만 죽일 수 있대요. 이제 여러 사람도 죽일 수 있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죽여요. 그런데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제 글과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이제 글하는 거를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죽입니까? 내가 지금 내가 왜 죽여요? 내 원수가 벌써 끝나지. 근데 글을 써놓으면 그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 죽게 만들어요. 네. 사람들은 어느 것이든지 듣고 난 거예요. 아닌 땐 이제 굴뚝에 연기나냐 이런 또 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아닌 땐 굴뚝에 지금 연기 많이 나요. 전혀 불 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불을 뗐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연기를 펄펄 냈다. 정신이 없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교인들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망쳐놓으면 안 돼요. 교인들의 생활과 마음과 거룩함의 성품을 황폐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거짓 예수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데 지금 그 이제 대표적인 자가 이만인데 이만이 사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자기가 그래요. 근데 그 이만이 그 단체가 모이는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동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 만왕의 왕이 누구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0장에 10절에 보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작은 책을 계시록이라고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요. 이만희가 예수님 이후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자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게 해요. 그래서 그 이만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손을 대면 죽는 거고 이만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먹는다라는 말 자체가 과거 능동태 완료예요. 그러면 그건 사도 요한에게 준 건데 현재형이라도 사도 요한이 먹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말씀을 알았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7장과 다니엘서 9장이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미래형으로서 먹는다는 것이 미래형으로 쓰였으면 이만희가 먹었다고 하도 말은 이제 싸우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만 먹었다면 안 돼. 누구든지 먹은 사람이 있다고 나도 먹었다라는 먹은 거야. 그걸 우겨야 돼. 하나님이 줬든 안 줬든. 근데 과거 완료 능동태로 끝났어요. 그건 오직 사도 요한만이 먹은 말씀. 그래서 그건 우리들에게 증거돼야 되고, 그러면 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알라. 무화과나무 비유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되기 이전 사람들은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독립되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 이후에 70일 후에 70일째 주어지는 말씀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손을 안 대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축복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전유물로 삼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무지해서. 저는 참수했던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성경에 비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한 이제 사람이 살았어요. 나봇이라는 말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뭐가 뛰어난 내가 어떤 믿음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는데 나봇이 절대로 돈을 준다고 안 되고 뭐 별 이제 그 설득을 하고 이제 그 현혹을 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그러니까 시름을 전폐하고 끙끙거리니까 이세벨이 왕이시여 어떤 일이십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내게 별건 아닌데 근심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제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딱 그래놓고 나서는 그 이제 나봇이 사는 지역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모든 문노작가들은 들으라. 이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비리를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선포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봇을 끌어 돌려서 죽입니다. 그런 이제 죄악의 역사가 이제 참수하는 역할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참수한 사람들 중에 몇 개 나오는데 함입니다. 함.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가려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좀 이제 그릇된 모습이 있을 때 그거를 까발리는 자식은 참수하는 자식. 그거는 부모님을 잘 보호해드리냐. 부모님이 설령 이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아멘? 야, 이들 대답을 안 하냐? 부모님이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님을 잘 보호해드리냐. 그게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살려드는 1등 공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
이제 다윗을,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너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문둥병을 바라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그 이제 고라당이 레이지파 사람들인데, 모세만 왜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데려다가 이제 250명과 함께 지진으로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 번째를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사가 머리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머리란 말이죠. 그런데 주의 종을 놀리다가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 이제 청년들을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이제 신랄하고 비난하는 거, 그것도 참소하는 거. 그럼 죽는다는 것이죠. 참소하지 않는 것은 막이 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제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제 가장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뭘로 간다? 입으로 간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별거 얼마 아니고 세치혀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정직한 말, 진실한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칭찬의 언어, 이런 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아멘. 또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시고, 아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아멘. 또 욕설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제. 이건 자기를 이제 다스리는 삶인데요. 절제라고 하는 말을, 절제는 이제 성령의 열매로 등장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인데, 그럼 절제의 어근이 뭔가 했더니 이게 술과 관계 있어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절제. 근데 이 시대에는 뭐 여자분들이 술 먹는 게 그냥 일상이더만요. 그 이전에 여자분들 잘 술 안 드셨거든요. 저희 살아갈 때만 하더라도 드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저는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청년들도 뭐 학생들도 뭐 여자들이 술, 담배 다 하더라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야, 우리 혹시 니들 술 먹냐 있니? 절대로 먹지 마라. 고등학교까지는 안 먹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무슨 뭐 MT 뭐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보면 요즘엔 좀 뜸한데 1년에 한두 명씩 그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시다가 술 때문에 죽고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 술이 무슨 유일이냐. 우리가 먹을 술은 딱 하나다. 무슨 술? 새술을 먹어야 돼. 새술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삶이지. 왜 쓸데없이 세상에 술을 먹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이게 절제한다는 말은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신앙의 침착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기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자들을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 형벌을 내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표준이고 이제 자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기계에 딱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별거 아닌 것은 좀 주걱에 안 맞아도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 중요한 기계를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우주선을 만든다 아니면 엄청난 좋은 기계를 만드는데 거기 정확하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요번에도 보니까 저 뭐예요? 가고도 뭐 어디에다 헬기 하나 떨어졌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제 두 분은 이제 보니까 그 본체에서 안전벨트까지 매고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못 찾았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신문에 그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사고가 터지니까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공군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언제부터 비행기를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령 정도 돼야 비행기를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모형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대부분 제일 많이 그 한국의 전투기나 이런 걸 실험하고 그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중령 정도 돼요. 그러면 중령 정도 되면 우리 나이로 40에서 한 45세 사이일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가 만든 것보다 외국에 들어온 게 많은데, 이게 어느 곳에 결함이 있는 건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정확히 딱 안 맞았으면 그게 우리가 폭발하면 죽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제 일반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영관급 장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국가로도 손해고 생명도 고귀한 생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안 맞는다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을,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거니까요. 우리가 저기 뭐예요, 그 무식하면 이제 용감하다고 덮어놓고 믿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난 너한테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냉정하면 안 되지만 딱 냉정하게 딱 거절하고 아주 다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는 그냥 아유 나만 피하면 되지, 뭐 이제 내가 가까이 안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서 무찌를 하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마귀가 접근하는 걸 자꾸 놔두고 내가 피하면 되지, 더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본 마귀들은 이제 이제 마귀들은 제가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딱 가만히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마귀를 더 데리고 8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다뤄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그 절제하다라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직 목회서 신인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2번이고 디도서에 1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온건함, 절제하는 생활 양식이에요. 그걸 살아라. 그건 이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자 집사들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라는 말씀을 안 줬고 여자들에게는 절제하라는 말씀을 주었을까? 그게 절제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언어적인 수준인데, 그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보신 분이 잘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이제 즐겨 쓰지 않던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고 알고 나면 이게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느낌이, 뭐 제가 뭐 우리 집안에 여자분과 술 먹는 사람 없고
내가 우리 교회도 술 먹고 뭐 해동에는 여기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제성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에 내가 바른 노릇. 이까진 거 뭐 이제 한 잔이면 어떨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결국 나를 삼키는 거예요. 술은 항상 사람이 먼저 술을 먹지만 그전에 술은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술에 이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자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도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를 타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